제가 대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요, 대학가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광고 문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숙생 구함. 그리고 그 밑에다 가로 열고 가로 닫고 밥 맛있게 해줌. 여러분, 하숙집이 어떤 곳인지는 아시지요? 한 달에 일정한 금액을 주인 아주머니께 드리면 그 아주머니께서 아주 맛있는 음식과 또 잠자리를 제공해 줍니다. 여러분, 응답하라 시리즈 보시면 거기 배우 성동일과 그 와이프가 바로 이 하숙집을 운영했던 분들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하숙집 아줌마가요, 나에게 잘해준다 하더라도 내 엄마와는, 내 어머니와는 다릅니다. 밥 해주고 잠자리를 제공해주는 것까지는 거의 비슷한데요. 그러나 다릅니다. 언제 결정적으로 차이가 나느냐? 그 학생이 심하게 망가졌을 때. 그래서 그 학생을 혼내키는지 안 혼내키는지를 보면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이해를 하기 위해서 제가 예를 한 가지 들어보겠습니다. 예찬이라는 아주 젊은 전도 유망한 학생이 있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그 청년이 하숙을 하고 있어요. 예찬이는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게임에 심취해 있어요. 여러분, 실제로 저기 앉아있는 예찬이가 게임 중독은 아닙니다.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예를 드는 거예요. 예찬아, 시험 들면 안 돼요. 여튼 예찬이는요, 밤낮 가리지 않고 게임을 합니다. 하숙집 아줌마는 예찬이에게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찬이에게 학생, 게임 좀 그만하지. 이렇게 적당히 타이를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숙집 아줌마가 예찬이를 보고 그렇게 타이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전기세 때문이죠. 밤새도록 게임하면 전기요금이 무지 나오기 때문입니다. 하숙집 아줌마는 예찬이의 인생, 예찬이라는 사람에 대해서는 큰 관심이 없습니다. 밤새 게임을 하던, 드라마를 보던, 야동을 보던 전혀 관심이 없어요. 온전히 오로지 전기 사용량에만 관심이 있을 뿐입니다. 왜? 전기세가 많이 나가니까. 반대로 엄마는 다르죠. 예찬이가 똑같이 밤새워 게임을 한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삶의 목적과 방향 없이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 예찬이를 엄마가 만약 보았다면 예찬이에게 찾아가겠죠. 그리고 눈물로 호소할 것입니다. 예찬아, 너 그러면 안 돼! 하면서 손찌검도 마다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머니는 왜 그럴까요? 전기세가 많이 나와서? 아니죠. 그 사람의, 그 아들의 댐댐이에 관심이 있기 때문이죠. 그 아들의 영혼에 관심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밤새도록 게임하고 오후 2시쯤 일어나서 밥 먹고 좀 정신 차리다가 또 컴퓨터 앞에서 게임하면 그 아들의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이만 먹어갈 뿐 이 세상에서의 패배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 낙오자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는 그에게 따끔하게 충고도 하고 매를 대기도 하고 싫은 소리를 하기도 합니다. 왜? 내 아들이고 딸이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에 편지할 때 이런 엄마, 아빠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4절 말씀,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무려 1년 2개월 동안 개척해서 섬겼던 교회였습니다. 많은 은사를 축복으로 받은 교회였고요. 그리고 섬기는 교인들이 너무나도 지혜와 지식이 충만했던 교회였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 파가 나뉘어져 있었고요. 그리고 성적으로 수많은 죄악들이 만연해 있었습니다. 입으로 참 담기에도 추악한 아주 동성애, 근친상간, 이름 말 못할 죄악들이, 추잡한 모습들이 그 교회 안에 있었어요. 한마디로 심하게 망가져 있었습니다. 그렇게 망가져가는 교회의 꼴을 보고는 사도 바울은 이 하숙집 아줌마처럼 가만히 침묵할 수만은 없었어요. 어미의 마음을 가지고 질책하고 꾸짖게 됩니다. 왜요?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인들을 정말 사랑했기 때문에, 너무나도 사랑했기 때문에 쓴소리를 거침없이 내뱉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도 저 처제가 있거든요. 저희 처제는 이 샬롯 투즈데이 멤버이기 이전에 또 동역자이기 이전에 제 가족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처제에게 쓴소리를 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남자 문제 때문이죠. 저는 여태까지 저희 처제가 만난 남자친구들을 정식적으로 허락해 준 적이 없어요. 저는 남자의 외모와 배경을 보고 반대하지 않습니다. 제가 보는 것은 단 하나, 그 형제가 진심으로 주님을 경험한 경험이 있는가,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예수에 미친 예수쟁이인가, 그거 하나만 봅니다. 그런데 여지껏 저는 한 번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저에게 신뢰를 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반대했어요. 왜요? 저 처제는 저의 가족이고 제가 사랑하고 제가 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도로 깊이 생각하는 사이니까요. 여러분, 저에게 만일 하숙집 아줌마 영성이 있었다라면 저희 처제에게 그렇게 쓴소리는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저는 샬롯 투즈데이 여러분들에게 쓴소리 마구마구 할 겁니다. 싫은 소리 마구마구 할 거예요. 주님의 사랑 안에서.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지금 이렇게 사랑의 관계로 맺어진 동역자들이 있으십니까?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어미의 마음이 여러분들에게는 있으십니까? 내가 증거한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새 신자들이 세워지고 그들이 복음 위에서 자라나도록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으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새해 벽두에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이번 한 해 제가 정말 이 아비의 심정으로 자녀를 사랑하듯이 사랑해야 할 지체들을 보여달라고요. 그리고 그 지체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건이 일어나길 바란다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어쩌면 너무 고여있지 않습니까? 복음 전도에 대한 열정을 저는 여러분들을 보면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올 한 해에는 여러분들을 통해 이런 복음의 능력, 새 생명이 탄생되어지는 능력, 그런 것들을 경험하는 시간들로 풍성히 채워지길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정말 가슴 아픈 것 중에 하나가 목회자분들이 전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은 교회 사역해야 되니까, 설교 준비해야 되니까, 신방해야 되니까 전도할 시간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자기 일에 파묻혀서 정작 제일 중요한 전도를 등한시하는 경우. 여러분, 복음 증거, 복음 전도는 내가 하기 싫고 하기 싫어서 안 하고 하는 그런 옵션이 아닙니다. 이것은 내 안에 터지듯한 구원의 감격이 있어질 때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타는 듯한 목마름이 나에게 있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 지체 바라보면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저 지체도 만나야 되는데, 안 그러면 저 자매, 저 형제에게 영생이 없는데, 저 지체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가 주셔야 되는데 하면서 안타까운 심령으로 그들에게 찾아가 복음을 증거하고 사랑을 전해야 되는 것이 구원을 얻은 자들의 당연한 도리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2018년도를 돌아보게 될 때, 이번 1년 한 해 동안 저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졸업하게 됐습니다. 저 이제 시집가게 됐습니다. 저 이제 연봉이 많이 올랐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도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런 수준 낮은 믿음의 고백보다 전도사님, 부족하지만 저의 삶을 통해 소망 되신 예수님이 누구신지 물어보는 지체들이 많아졌습니다. 전도사님, 직장 안에서, 학교 안에서 제가 몇 명에게 복음을 증거했는데 그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전도사님, 제가 어떤 지체를 품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그에게 사랑을 증거하는데 그 친구가 도무지 움직이지 않습니다.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그 영혼을 바라볼 때 너무나도 안타깝고 가슴이 아픕니다.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들의 이 고백 속에서 이러한 고백들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결단하고 주님 앞에 나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그 소망을 가지고 그 꿈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복음 안에 또 그리스도 안에서 아비와 자녀와 같은 깊은 사랑의 관계가 생겨지는가, 이것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본문 말씀 안에서 답을 얻고자 합니다. 저는 오늘 그 질문에 대한 답으로 본문에서 크게 두 가지를 발견하게 되었어요. 하나는 내가 복음으로 그 지체를 낳아야 한다. 두 번째는 내가 믿음의 본을 보여야 한다입니다. 차례로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복음으로 그들을 낳아야 한다. 15절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여러분, 이 구절 자세히 보시게 되면 사도 바울은 스승과 아버지를 대조시키죠. 본문에서 나오는 이 스승이라는 의미는요, 후견인 그리고 또는 가정교사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는 집안에 노예가 있었죠. 이 노예들 중에 특출하게 똑똑한 노예가 이 아이들을 가리키는 역할을 담당했다고 그래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아무리 훌륭한 그렇게 가르침의 은사가 있어도 어미의 마음은 없었겠죠. 그들에게는 어떤 책임감이나 그 아이에 대한 절실함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냥 내 주인의 눈밖에 나지 않을 정도로 적당히 교육하지 않았을까요? 반면에 사도 바울은 자신을 스승이 아닌 아버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아버지의 특징을 뒤이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다. 여러분, 이 낳았다라는 의미가 복음으로 새 생명이 잉태되고 태어나는 것을 가장 잘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 이것은 엄마가 아이를 낳고 기르는 과정을 생각해도 우리가 이해하기 쉽습니다. 엄마 아빠가 서로 사랑해서 아이가 새 생명 잉태가 되죠. 그 아이는 무려 어머니 뱃속에서 10개월을 있게 됩니다. 그리고 상부의 아픔과 고통을 통해 아이를 낳죠. 아기를 낳으면 거기서 끝나느냐? 그렇지 않죠. 젖도 먹여야 되고 목욕도 시켜야 되고요. 함께 놀아주기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한 해 한 해 어머니와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그 사랑을 받아가며 성장하며 장성한 성인이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한 생명을 잉태하고 낳고 기르는 것도 이와 동일합니다. 한 영혼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고 눈물로 복음의 씨앗을 뿌려야 하죠. 그리고는 끊임없이 인내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사랑 없이는 절대로 태어날 수 없는 것이 바로 새 생명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 앞에서 참으로 부끄러운 고백을 하나 하려고 합니다. 이 낳았다라는 단어에 이 어미가 자식을 향한 엄청난 사랑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저는 최근에서야 비로소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제 아내는 셋째를 임신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내 이 양수가 터져서 조금씩 새어나오기 시작했어요. 보통 이런 경우면 몸에 있는 아이가 이 나가야 하는 사인으로 받아들이게 되는데 짧게는 3일 안에 또 길게는 2, 3주 안에는 문 밖으로 나온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사실을 듣고서 솔직히 포기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사실을 인지했던 그 시간이 바로 아이가 임신된 지 20주인가요? 한 21주 되었을 때였어요. 24주 이상은 최소한 되어야 되는데 벌써 3, 4주나 더 딜레이 되어야 되니까 현실적으로 너무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포기했어요. 여러분, 제가 이 사실을 처음으로 접하게 되었을 때가 언제냐면 샬롯 투스데이에서 수련회 갔던 마지막 날 있죠. 많은 지체들이 이렇게 떠나고 저를 포함한 5명의 지체가 남아서 마무리하고 이제 남아서 예배들을 드리고 나오려고 하는 찰나에 아내로부터 이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한 2시간 동안 운전해갖고 이 병원으로 향하면서요, 5만 가지 생각이 다 들었겠죠. 그러다가 저는 차 타고 오면서 사실은 제 생각을 정리했어요. 하나님, 2, 3주 후면
2, 3주밖에 못 버티는데 차라리 주님, 지금 이 아이 데려가 주십시오. 다만 이 상황을 통해 저희 아내가 너무 아프지 않도록만 붙들어 주십시오. 하면서 포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마음 먹고요. 병원에 도착했어요. 저희 처제는 이미 병원 안으로 들어갔고요. 저는 아내를 만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처제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처제가 저한테 하는 말이, 형부, 형부 지금 언니가 형부를 만나게 되면 자기 마음이 너무 약해지고 이 약해진 마음이 뱃속의 아기에게 좋지 못한 영향을 끼칠 것 같다고 조금만 나중에 만나면 안 되겠냐고 그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아내가 저한테 부탁한 것이, 저희 둘째 아들 이름이 하음인데 하음이가 수련회 간 아빠를 오기를 너무 기다렸다고 그 하음이가 좋아하는 곳에 가서 함께 놀아주면 안 되겠냐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그 대기실에서 울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 순간에 제일 많이 위로를 받아야 될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제 아내 아닐까요? 남편 보고 어서 와서 위로해달라고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 괴로운 순간에도, 그런 절망의 순간에도 저희 아내는 저희 둘째 아들 하음이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뱃속의 아이를 생각했습니다. 말씀드렸죠. 뱃속에 있는 아기는 지금 당장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뱃속에 있는 아이를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너무나도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요? 저희 아내는 그런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에도 아기를 포기하지 않은 거예요. 건강하게 세상에 이 땅 가운데 태어날 거라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요, 아직 그 사건이 일어난 지 벌써 5주가 지나가고 있는데 여전히 저희 셋째 자녀는 엄마 뱃속에 건강하게 있어요. 아이만 건강하게 출산할 수 있다면 한 달이 아니라 4달, 5달이라도 누워있을 수 있답니다. 그런 아내를 볼 때마다 믿음 없었던 저를 보게 되었고요. 아내의 순수한 믿음이 얼마나 커 보여서 저희 아내를 얼마나 존경하고 정말 기특하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엄마가 아이를 잉태하고 출산하여 갖는 사랑이 이렇게 크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왜? 세상에서 자식을 향한 어머니의 사랑이 가장 위대하고 가장 큰가를 절실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 아내가 하루 뒤에 2, 3주 안에 어찌 될지 모르는 그 아이를 품고 사랑하는 이 마음이야말로 복음으로 내가 너희를 낳았다 라는 고백에 참 의미가 아닐까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도 똑같은 표현을 썼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여러분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정말 배 아파서 난 지체들이 한 명이라도 있으십니까? 그 영의 자녀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인내하고 참고 계십니까? 저는 가끔 이런 얘기를 들어요. 전도사님, 저는 정말 그 지체 보면서 두 손 두 발 다 들었습니다. 그 형제자매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시지 않는 이상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면서 하숙집 그 아줌마의 영성을 갖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그 영혼들을 자기 자신의 신앙을 자랑하기 위한 정죄의 대상으로 쓰여질 때가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영혼들 정말 어미의 마음으로 섬겨야 합니다. 저희 아내가 보여준 그 사랑으로 그 지체들을 섬겨야 합니다. 그 지체들을 위해서 나의 모든 열정과 사랑을 쏟아부어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 연약하니까 그들의 연약함을 볼 때 포기하고 싶기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참고 인내해야 돼요. 그 지체가 새 생명으로 태어나는 데까지 당하는 고통, 아픔, 감내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이 10년 가운데 이러한 구령의 열정이 회복되어지길 원합니다. 하숙집 아줌마의 심령에서 진정한 어머니의 마음의 심령으로
회복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정말 많은 지체들을 품고 사랑하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마음에 무릎을 꿇혀 그분을 진정으로 찾고 예배하는 한 사람으로 세워지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도구로 쓰여지길 간절히 소망해요. 자, 두 번째는요, 믿음의 본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6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두 번째 강조한 것이 바로 믿음의 본이에요. 그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아주 자신 있게 고백합니다. 자기 자신의 믿음을 따라 신앙생활을 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의 신앙을 자랑하기 위해서 자랑하듯이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도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나의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쫓고 따르는 삶을 통해 주님의 형상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갔던 것이죠. 사도 바울은 정말 그렇게 주님 앞에 살기 위해서 날마다 몸부림쳤습니다. 날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부정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요.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았습니다. 고린도 교인들도 자신에게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보고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바랬던 것이죠. 여러분 혹시 옛날에 좀 아실 것 같은데 옛날 쇼 프로그램 중에 가족오락관이라는 쇼 프로그램 아십니까? 저는 저희 아버지 때문에 제가 좋아서 본 건 아니고요. 저희 아버지 때문에 억지로 볼 수밖에 없었다가 애청자가 되었거든요. 그 프로그램에서는 많은 연예인들이 남성팀, 여성팀 나뉘어서 여러 가지 게임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게임 중에 하나가 방과 방 사이. 인터넷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 게임이 있어요. 이번에 샬투 수련회에서도 했던 게임인데요.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출연자들 한 4명, 5명이 각 방에, 사방에 막힌 방에 한 사람씩 들어갑니다. 그들은 사방이 막혀서 어디도 볼 수 없고 들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첫 번째 서 있는 출연자가 그 방에 있던 이 사회자가 이 출연자에게 어떤 단어, 제시어를 보여줍니다. 예를 들면 인공호흡이라는 단어를 제시한다고 하십시다. 그것을 맨 처음 본 출연자는요, 그것을 숙지한 후에 문이 닫혀있는 방문을 노크하고 그 앞에 혼자 있을 거 아니야, 그 안에 출연자가. 그러면 그 앞에서 인공호흡에 대해서 몸으로, 말은 못하고요, 몸으로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설명을 알아들은 그 방에 있던 사람이 다시 뒤에 문을 열고 다음 방에 갇혀져 있는 사람에게, 그 출연자에게 이 자기가 보고 듣고 깨달은 것을 그에게 다시 몸으로 설명해줘서 맞추는 게임입니다. 이해되시죠? 응? 방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해 안 되시는 것 같은데. 이해되시죠? 네. 여러분, 이 게임이 왜 재밌냐면요, 제시된 단어 대신에 아주 엉뚱한 대답을 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출연자는 분명히 몸으로 인공호흡을 열심히 설명했는데, 그 다음 출연자는 뽀뽀, 그 다음 출연자는 뭐 에로영화, 그 다음 출연자는 뭐 19금, 뭐 이렇게 엉뚱한 대답을 내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이 참 재밌어요. 여러분, 제가 이 게임에서 한 가지 인사이트를 얻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나의 믿음을 내가 행동으로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면 다음 방에 있던 사람들은 대답을 하지 못한다. 아니면 오답을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크리스찬에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믿음의 본을 보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족오락관의 게임처럼요,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만의 방에, 자기들만의 세상에 갇혀 있어요. 하나님은 없고 고립된 방에 갇혀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닫혀진 방문을 여는 것이고요, 그 문을 열고 내 믿음의 행동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시어는 받습니다. 그러나 몸으로는 돈을 설명합니다. 자신의 몸으로는 명예, 성공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이 크리스찬의 믿음의 행동을 보고 수많은 오답을 냅니다.
여러분, 오답을 낸 그들이 잘못입니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란 제시어를 받은 우리가 우리의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설명해 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오답의 책임에는 크리스찬들에게 있다는 것이죠. 명심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정말 정신 차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의 영생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어요. 그 제시어를 본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삶과 말과 행동을 통해 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갇혀있는 자들에게 설명되어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본으로 보여지길 원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참 되었습니다. 단장님하고 저희 예배 끝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눌 때 많이 있잖아요. 저 뒤에 앉아 계신 분이 단장님인데, 단장님께서 저에게 이런 고백을 해주셔서 참 큰 감동이 되었습니다. 백전도사, 내가 아이들보다 나이도 많고 내가 아이들한테 해줄 게 뭐가 있겠어. 그러면서 저에게 하셨던 말씀이 믿음의 본을 보이고 싶다고 고백하셨습니다. 100마디 말보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을, 주님과 동행하는 모습을 우리 지체들에게 보여주는 본이 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얼마나 이 모임이 축복받은 모임입니까?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는 어른, 아버지와 같은 분이 계시다는 것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책임감이 있어지길 원합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십자가를 통해 제시된 예수 그리스도를 눈으로 보았다면, 그분을 나의 구주로 믿는다면, 이제는 우리의 행동으로 예수님을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시대가 필요한 것은 그 주둥아리 나불나불 되는 거 아닙니다. 말로만 가르치는 선생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처럼 본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본을 보이는 아버지, 어머니의 영성이 있어지길 간절히 소망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닫혀진 세상에 나아가서 그 닫혀진 세상 가운데 힘겹게 살아가는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 방문을 열고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적극적으로 설명해 주길 원합니다.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이 모습을 보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야 할 때 그들도 하나님께서 제시한 예수님을 제대로 믿을 수 있고 다른 영혼들의 닫혀진 방문을 열게 될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선순환이 이 샬롯 투스데이로부터 시작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저는요, 오늘 낳는다, 본을 보인다라는 단어들을 깊이 묵상하면서 참으로 많은 감동을 누리게 되었어요. 여러분, 깊이 묵상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복음으로 나를 낳으셨더라고요, 먼저.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본을 손수 3년 동안 보여주셨습니다. 시편 2장 7절에 보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복음으로 낳기 위해 얼마나 많이 기다려주셨습니까? 얼마나 많은 수치와 고난을 십자가 위에서 감당하셨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많이 오래 참으셨습니까? 이런 주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다가 참으로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주님을 믿기까지, 또 주님의 자녀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기 전에 내가 알지 못할 그때부터 우리 주님은 저를 위한 사랑을 계속해서 부어주시고 계셨고, 나를 위해 끝까지 참으셨고, 주님의 사랑을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를 사랑하신, 저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께서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런 마음으로, 저희 아내가 우리 뱃속에 있는 조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참고 견디며 인내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사랑에 저와 여러분들이 반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 사랑에 감격되어져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복음으로 여러분들의 영의 아들, 자녀들 낳으십시오. 그리고 그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여주십시오. 다 같이 그런 마음으로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